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갖고 있는 값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한 건 뭐죠? 그 사람 수준은 세상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 그 정도 능력, 그 정도 실력은 이미 세상이 갖고 있으니까 당신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의 임금이 지금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지금은 아직까지는 영적인 존재 누구죠? 마귀 사탄에게 아직은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 갖고 있는 이 권세와 세상이 갖고 있는 이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도라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아멘.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서 읽었죠?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인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사실은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누가 썼다고 생각을 하냐면 느헤미야가 썼다고 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 본인의 아이 내가 했다 뭐 이렇게 하고서 자기의 생각들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정설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썼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에스라가 편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회고록을 쓴 것들을 모아서 에스라가 편집을 했을 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원래는 한 통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한 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거지 상하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지 이걸 우리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느헤미야서를 편집한 사람이 결론적으로 에스라라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관계는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저자를 떠나서 뭐 논쟁이고 학자들의 얘기니까. 근데 전통적으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어쨌든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는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해야 돼요. 느헤미야서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반만 보는 거예요. 에스라도 같이 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에스라나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무릎 꿇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토닥 앱을 보잖아요. 물론 여러분 바빠서 안 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래도 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에 그 눈금이 안 올라가더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지 아니면 안 눌러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무릎으로 서는 사람들이에요. Stand on your knee, 무릎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계속 할 건데, 자 어쨌든 여러분,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에스라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어떤 책이죠? 포로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말씀을 너무나 잘 연구하고 학자라고 불리는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아멘. 네, 성경에 뭐 정확하게 에스라가 막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고,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사실은 성전이 지어져 있었죠. 1차 귀환자가 누구였냐면 수룹바벨. 혹시 들어봤습니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가 에스라가 오기 5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성전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 레위 사람들 몇 명을 또 끌고 같이 돌아왔지만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뭘 회복시키고 싶었냐면 성전을 짓고, 성전이 있으니까 성벽을 회복시키고 싶었어. 근데 그 성벽을 회복시키는 것을 그 당시에 바벨론 통치하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4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로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이 일을 못하게 나라에서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성벽이 회복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비난하는 조서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벽을 회복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고 약속을 알고 있었던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제 포로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벽조차도 짓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 또 느헤미야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도둑들이 와서 막 강탈해 가고 어려움을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가요 그 마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데 현재 그 상황이 안 펼쳐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은 응답이 아닌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질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근데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오잖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그 텀이 몇 년인지 아세요? 정확히 성경에 그 년수를 기록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3년에서 14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벽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포로들이 회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약속을 믿고 있었다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기간이 얼마라고요? 무려 13년에서 14년. 그러니까 여러분 참 힘들겠죠. 그런데 사실은요,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이 뭐냐면 위로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나함이란 단어에서 온 이름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사람을 위로하러 특별히 갔을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약속을 붙들고 있는 에스라를 위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에스라가 편집했다고 하면 왜 편집을 했을지 이 내용을 느헤미야 이야기를 왜 갖고 왔는지를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은 거지. 성벽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예, 느헤미야 1장 4절 한번 볼래요? 느헤미야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느헤미야 1장 4절인데 제가 본문 안 드렸나?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에스라 얘기는 앞에도 두고 지금 느헤미야, 기도자 느헤미야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느헤미야는 이 자기 사촌 하가랴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전한 소식을 듣습니다. 1장에 보면요.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가 어디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기스르월이라고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니산월, 기스르월, 뭐 무슨 이런 달력 이름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약간 어렵죠. 예, 예.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장에서 기도했을 때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냐면요, 오늘 읽었던 2장에서 응답이 되는데, 자 2장 1절 보세요. 언제 응답됐느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요? 니산월에서 응답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1장에는 기스르월이죠. 응답은 언제 됐어요? 니산월입니다. 그럼 대략 얼마가 걸렸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얼마냐면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성벽의 건축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기간이 3, 4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응답이 바로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빨리빨리 응답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지금 아까 에스라 13년, 느헤미야 3, 4개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텀이 사실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바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간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놨는지 여러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3, 4개월의 기도간에 금식했어요. 근데 금식을 3, 4개월 동안 한 건 아니야. 수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니산월이라는 달이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장에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은 원스텝으로 가는 얘기야. 여러분 바로 이 왕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그가 금식해도 못 알아보고 계속 그 마음에는 그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성벽의 건축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마음에 근심이 요약했어. 근데 계속 못 알아보다가 니산월이 딱 왔을 때 왕이 갑자기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런 거죠. 카이로스의 타임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이 타이밍이 왔을 때 이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응답이 올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에게 왕이 뭘 물어봅니까? 야, 너 얼굴이 갑자기 왜 이러냐?
내 2절에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술 따르는 관원의 얼굴의 표정이 되게 중요하죠. 예, 왕이 늘 이렇게 마시는 술, 그 술을 기미하는 이 그 중요한 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독살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의 표정이 근심이 있다는 거는 왕이 딱 알아봤을 때 뭐예요? 쟤 무슨 꿈꾸기가 있는데, 쟤 무슨 계략이 있는데, 쟤 믿을 수 없겠는데,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진심이 통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소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기도가 쌓여 있지 않았다면,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어떠한 근거가 없었다면 느헤미야 목이 단순히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금식하고 기도했던 시간 3, 4개월에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도했던 그 인내의 시간에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기로 결정하신 거야. 할렐루야. 에스라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느헤미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걸 히브리어로 나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기로 결정하고 에스라를 선택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사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13장에도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가 3, 4개월 동안 시간을 벌면 시간의 이 그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아무도 모르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있어야 돼요.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 시간이 없이 응답은 없다.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중요한 어떤 이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약속들이 일어나는 이런 큰 일들은요 반드시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골방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골방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기도를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터무니없는 기도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할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받고 시작하셨던 일을 시작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께서 그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5절부터 보세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설득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왕이 이제는 들어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에 6절에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는 한 번에 읽었지만 이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이 네가 얼마만큼 갈 건데 며칠 갈 건데 그리고 거기 무슨 계획으로 할 건데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 금방 얘기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까? 예. 예루살렘 성벽이 공사하는데 며칠 걸릴 거라고 그리고 무슨 자재가 필요하고 무슨 왕의 조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했겠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좋은 인사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인 이 답을 얻어야 돼요. 자, 느헤미야가 응답이 오기까지 3, 4개월 기간 동안에 뭐 했을까? 1번 계속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께 짜증냈다. 2번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응답이 떨어질 때를 준비한 계획을 세웠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지, 그지? 응답될 거를 미리 알고 확신을 갖고 그 왕이 나에게 허락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왕에게 이걸 요청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미 마음속에 빌드하고 있었어요. 세우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응답이 딱 왔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준비하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더 한 발 나가는 거야.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이런 일을 그때 딱 응답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아멘. 주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이 11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요. 12절에 특히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미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다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 길들을 다 기도하는 그 3, 4개월 동안에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왕의 허락이 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다니엘 10장 12절과 1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궁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와서 도와주므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니까. 이미 그 길을 알려주셨어. 근데 이 세상에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21일이 걸렸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요. 응답이 늦어질 뿐이지만 응답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이미 그 응답을 준비하셨다 안 하셨다? 준비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인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시간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골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기도에서 그 응답을 받아내는 그 결과물을 경험했는지도 궁금해요. 예. 저는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했던 것이 완성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 골방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보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응답하고 그 말씀을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잖아요. 예, 조소도 다 내려주고 네가 정한 날짜까지 갔다 와라. 다 그것도 다 허락해주고. 여러분, 예.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직장에서나 또는 관계 속에서나 또는
여러분의 어떤 일들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이 말한다고 그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근데 기도하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해보라고요. 잠언서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로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살려고 그 자신의 온갖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아멘. 예,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기도하는, 무릎 꿇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응답을 받고 왕에게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계획했는지 아시죠? 성벽을 며칠 만에 완성시켰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어버렸어.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그 3, 4개월의 응답 기간 동안에 뭘 계획한 거야? 성벽을 어떻게 다시 지어서 할 건지를 완벽하게 그 머릿속에 막 계획한 거야. 가자마자 막 성벽을 돌고 막 탐방하고 이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아까 읽었죠? 계속 마음을 주신 거야. 네가 이제 곧 왕의 마음이 움직일 건데 왕이 허락하면 네가 가서 이제는 뭐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뭐예요? 계획을 다 기도 가운데 다 주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골방에서 계획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셔야 된다니까. 예. 그 자리가 경영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또는 내 어떤 사색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는 게 아니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사람들은 그 기도의 골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2장 9절과 10절에 그 응답이 막 일어나잖아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석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저는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10절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야. 아멘. 1907년에 이 우리 평양 대부흥 장대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도 기도를 통해서 널다리교회 그 장대은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도 제가 부탁했지만 우리 토다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있죠. 예. 기도해 주세요. 부흥을 노래하세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누가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도록 마귀는 막을 겁니다. 작전을 짤 거예요. 기도에 작정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기도실에 가지 못하도록, 기도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능력이 뭐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귀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어받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도 못하게 하죠. 예. 피곤하게 하고, 그죠? 기도실로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배고프고, 예. 그 기도 자리에 앉았더니 갑자기 전화가 오든가, 핸드폰 놓고 들어가야 돼. 기도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골방을 갈 때는요, 핸드폰 놓고 가라니까. 핸드폰 꺼버려. 아니면 하여튼 뭐 세상과 차단해 그냥. 골방이 뭐예요? 차단된 곳이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과 인터넷이래.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시간이 골방이야. 할렐루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끄면 골방이 되는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골방 같은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핸드폰만 갖다 던지면 골방이 된다니까. 예. 차 속에 들어가서 핸드폰 없이 그냥 차에 딱 앉아 있어도 골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면. 아멘. 보세요. 이 도비아과 산발랏이 나중에 이 뒤에 쭉 내용들 나오겠지만 얼마나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냐고. 근데 그들의 방해는요, 아무런 쓸데가 없어. 왜?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미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자, 우리 이제 예배팀 좀 나오실래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응답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길었죠. 예. 근데 그들이 그 시간을 정말 괴롭게만 지나갔을까요? 예? 여러분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생각해 보세요. Here Again 그 찬양 다시 합시다. 우리 마지막에. 여러분을 만나기를 결정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골방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감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거를 알아주시고 계세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기다리는 그 골방의 시간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기대가 되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막 용기가 생기고. 아멘.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가면 용기가 일어나 막 생기는 거야. 막 하나님 나 언제 이거 기대가 돼. 언제 내가 이 타이밍이 올까요?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 그 상황이 바로 일어나면요, 느헤미야처럼 그냥 쫙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그 노드맵 설계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미 하나님하고 그 대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응답받은 상태에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은 거예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골방이 없는 사람은요 금방 내려놓습니다. 그 기도 금방 내려놔요. 마귀가 못하게 하거든. 금방 포기합니다. 약속 안 잡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대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개인에서 지금 나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도자가 너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나라 상황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죠? 근데 이거를 기도자들이 버텨내고 있었다고. 더 기도자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열방을 향해서는요. 열방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되는 그 열방은 선교사님들이 일하고 사역해야 되는 그 사역자는 기도자가 필요해요. 반드시 있어야죠. 선교사님들 몇 분이 그냥 기도해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갈 건데 어제 우리 홈즈팀하고 고대도를 갔다 왔어요. 고대도 우리 갔다 온 팀도 있죠. 그 기칠라프 선교사라고 우리 조선 땅에 처음으로 온 외국인 선교사예요. 비록 10 며칠밖에 없었지만 되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 여러분 그 선교사 한 명이 조선 땅에 오기까지 그 뒤에 어마어마한 기도 부대가 뒤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조선 땅에 한 명의 선교사가 오려고 할 때 그 뒤에 몇 명의 중보자가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중보 부대가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변화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뒤에 수많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그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진 거예요. 이 열매가 지금 여러분이라고. 아멘입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그 고민과 생각과 문제들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1번부터 10번이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 이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을 구하십시오. 아멘. 에스라의 눈을 구하십시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골방에서 무릎 꿇고 승부 보는 사람, 그 골방에 있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자들 일어납시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자들 때문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자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기도자들 때문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골방이 없다면,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갖고 노는 거예요. 기도자들은요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핍박이 아무리 해도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도자들이 기도실 한 번만 들어가면 그냥 끝나버리거든. 아멘? 그냥 가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기도실에 들어가서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그냥 결정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마귀는 두려워한다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덜덜 떨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세상은. 지금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마귀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유산을 붙들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네, 좀 다시 만나야 돼.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냥 어제 나 기도 많이 했다, 나 지난번에 옛날 때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 또 올해가 왔구나, 1년에 한 번씩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만납시다. 아멘. 주님 만납시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끌고 와서
그 골방에서 기다릴 줄 아는, 그 응답을 미리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아멘. 그 마침내 그날을 보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